오늘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에 기록된 염려에 관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앞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들을 쭉 설명하신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한날에 족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찬양 있죠? 예. 그 말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말은 내일 일을 몰라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은 내가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한마디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우스갯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철학자들은 알기 쉬운 말도 복잡하게 벨벨 꼬아가지고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는 게 철학자들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예수 잘못 믿다 보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은요, 괜히 말만 번지르르 하고 복잡하고 아니요, 믿음은 간단해요.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성경의 믿음을 제일 쉽게 표현하는 말씀이 뭐예요? 참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면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는 거야. 뭐 쉽지요. 가질 게 뭐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근데 어른 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럼 뭐가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 복잡하고 심오해서 힘든 거예요? 아니요. 날 내려놓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지 못하는 거죠. 나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에이 뭐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응?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내가 믿음 좋은들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과연 날 보시기에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내려놔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을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에 의존해서, 내 지식에 의존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괜히 쉬운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쉬운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이 쉽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쉽게 인도해 가셔요. 종종 보면 내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내 생각에. 우리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알고 보면. 아, 내가 염려한다고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 중단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너희가 염려해본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될 일 없다. 그러니까 아예 염려를 포기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깊은 교훈이 들어있는 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다? 아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내가 염려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내가 미리미리 이렇게 조치해서 염려 조금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비유로 말하는 거지. 그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염려하면서 너희가 계획해서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 안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하면 더 잘하게 되죠. 안 그래요? 염려하면. 근데 우리가 염려해서 잘하는 일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시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 그건 나와 상관없다. 왜? 네가 계획하고 염려하고 네가 다 하니까 그럼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중에 네가 계획하고 네가 결정해서 한 일 가지고 뭐 나한테 원망하고 그러지 마. 또 네가 알아서 계획하고 한 일 가지고 자랑하지 마 나한테. 그 하나님 앞에 상 기대하지 마.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거란 말입니다. 왜요? 염려하면 잘할 수 있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내일 일인데 우리 내일 일 얼마나 계획하고 생각합니까? 네. 계획하고 생각하는 만큼 잘해요. 잘합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일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해요. 근데 그건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들으라, 누구든지 가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아무 날 어디 가서 무슨 장사에서 무슨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날짜도 장소도 업종도 기간도 다 결정해가지고 하는 일 하나님이 악하대. 그건 나와 상관없는 너희 계획으로 인생을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여 사는 인생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뿐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뿐인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고려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산다면 이건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겁니다.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만 잠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꾸 믿음에 대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이 와서 개입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건 이 땅에서만 편하게 살려고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걸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구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하고. 그래서 그걸 대입시켜서 구하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다 덧붙여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오늘 학생들이 설교한 교지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한 걸 어릴 때부터 알아라. 어릴 때부터 똑바로 배워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만 바르게 되어지면 그 믿음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만 가지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만 되면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영혼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영혼의 해가 되면서까지 돈 안 벌라 그래요. 답이 나와요 그냥.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즐길라 그러지 않아요. 벌써 여기서 찜찜한데요. 마음이 안 편한데? 영혼의 해가 되는 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만 믿음만 되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건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영혼만 소중히 여기는, 육체보다 영혼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도 때를 따라 다스려 주장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먼저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초점이에요. 영혼 빠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약방에 감초가 어느 재료에도 다 들어가는데 그건 감초가 없는 약방의 한약과 똑같아. 영혼이 전제되지 않은 건, 영혼의 유익이 전제되지 않은 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혼만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안에서 다 누리려니까요. 질서가 다 잡혀요 거기서요. 근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거기서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거기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여기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둘씩 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정말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삶의 생활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날의 족한 신앙, 한날의 족한 신앙생활 됩니다.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모든 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아직도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아직 기본이 안 잡혀서 그래요. 이거 잡힌 사람을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영혼이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아는 사람이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 살아가는 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두 번째 사는 것은 전에 한 번 태어났을 때 사는 것과 방식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소망이 다르다.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데요 뭐.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소망하는 게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식이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 이걸 우리가 맛보고 나면 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경험하는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거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겨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육체는 연약해서 때를 따라 육신으로 좀 더 영혼과 조금 상관없지만 그래도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있지만 그것들이 영혼의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느끼게 해주신다니까 아, 왠지 편치 않아. 근데 이게 소중함의 우선순위,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해가 되는데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우리 속에서 왠지 느껴지는데, 좀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꿈자리가 어지럽기도 한데, 이게 안 바뀌어져 있으면 그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치우쳐 사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죄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없어요. 왜요? 내 영적 감각이 죽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럼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냥 살면 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과 내일 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 다릅니다. 달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준비하지 않는 건 게으름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는 않되 내일 일을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며 살되 염려함으로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면서 준비하지 마라. 이런 내일 일을 염려하지는 않되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비유를 우리가 성도와 불신자의 비유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믿는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도 두려워하는데 뭐.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예수 잘못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죽어야 진짜 우리 영원한 생이 시작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살아요. 그러죠? 준비는 안 하고. 죽음이 두려우면 도대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해봐야 될 텐데, 그냥 두려워하면서도 준비는 안 해. 대책은 안 세워. 길은 안 찾아.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어. 이 땅은 잠깐이야. 하나님 나라 영원해. 그래? 죽는 거 별거 아니네. 이 땅은 잠시 육체로 사는 동안 그 영원한 생명 준비하며 사는 기간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우린 그때가 기다려줘야 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환상중에 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듯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준비는. 그럼 우리 어떤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기서요. 뭐 예수 믿었는데 준비가 무슨 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준비하는 걸로 천국 가? 아니요. 천국은 우리가 준비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눈 위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만 알고 천국만 예수 믿어 됐다 그러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 신앙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육신으로만 즐기고 살아요. 믿었으니까 됐다고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 관심은 없어.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뭐. 때 되면. 준비할 생각 안 해요. 뭘 준비요? 하나님 나라 상이요. 그건 염려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 기대와 소망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 천지창조라는 영화의 그 안소니 퀸이 노아 역으로 나와서 방주를 짓는 모습이 본 참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그 영화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는
그 안소니 퀸이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모습에 내가 영상으로 봤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120년 동안은 방주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장난, 한 번도 그 표정이 어두운 적이 없어요.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도 모르는 그 방주를 그래 120년에 걸쳐 지면서도요. 그 방주를 지는 내내 이 안소니 킨의 그 노아역으로 분장한 안소니 킨의 표정이요.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요. 염려는 하지 않되 준비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관하여 잠언서 6장 6절이야 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요. 예. 우리의 내일 일에 대한 준비가 그 준비의 동기가 욕심이나 염려로 인한 것이라면 그건 불신인 거죠.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될 것은 똑같은 부지런함이지만 우린 동기가 다르다. 우린 목적이 다르다. 우린 염려함으로 하지 않는다. 우린 욕심으로 하지 않는다. 우린 육체를 준비하지 않는다. 우린 더 크고 영원한 걸 준비한다. 이게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지 않고 저들과 그런 분별도 없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예수만 믿는 것만 그냥 다를 뿐이고 다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산다 그러면 이거 진짜 우리 예수 속된 말로 무식하게 믿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지런해도 목적과 이유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근데 왜 열심 품고 주를 섬기래요?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영원한 상, 영원한 상.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관심과 초점, 우리가 가장 중요하며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다. 준비하는 만큼이다.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라고 기회로 주신 거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남못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예비된 상 받기 위해서 거기에 더하여 부지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일을 세상 일보다 더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으로 볼 때야 세상 일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지요. 우리 세상 일에 준비하는 시간 노력만큼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10분의 1만 철저히 드려보십시오. 모든 것에 10분의 1. 모든 것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 집에 식구들 중에 한 사람 더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럼 밥을 한 그릇 퍼도 한 그릇 더 퍼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옷을 한 벌을 사도 한 사람 더 있으니까 한 사람 목 더 사야 되고,
내 집에 식구 한 사람 더 있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 하나 있는 거하고 둘 있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둘 있으면 둘 있는 대로, 하나 있으면 하나 있는 대로, 다섯 있으면 다섯 있는 대로.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누가 고민하면서 버거워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하며 사는 게 쓸데없는 우리 세상 일이나 혹은 영혼의 해가 되는 일, 시간, 건강, 물질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우리가 들을 때 자꾸 우리는 부담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보다 영혼을 비교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만 가지면 거기서 다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 개념부터 바로 하지 않고 자꾸 그냥 부가적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그 지침 그것만 가지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다 지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깨닫고 메시아를 대망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 지키느라고 그냥 길을 쓰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똑같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어떤 것들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여기에 눌려가지고 예수 믿기 힘들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살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그 신앙생활은 법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간접적인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통제받아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실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안 되고, 그럼 때를 따라 염려가 안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다 짐이 되는 건 다 따지고 보면 이 염려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염려 속에서. 염려만 없으면 인생은 쉬워요, 살기. 그러잖아요. 근데 사는데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어. 이것만큼 쉽고 편한 거 어디 있어요? 그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 영혼 잃어버린 데서부터요. 인간의 염려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 속에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만 변하고 나면 그때부터 염려는 사라집니다. 아니, 그 염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염려까지도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버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영원 소중히 여기는 믿음만 되면 그냥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영적 깊은 교훈이 그거란 말입니다. 독수리는 그 속에 강한 위산이 있어서 아무리 시체에 썩은 다 부패한 걸 먹어도 다 소화시켜버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것만 소중히 여기면 그게 우리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다 전화위복되게 한단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이 영혼이 소중히 여기는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품을 잡게 되고, 오늘 말씀이 실상은 영혼의 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싶었는데 준비된 대로 할 수가 없네요. 방향이 싹 돌아갔네. 어차피 우리 인생 사는 데는 육신적으로는 염려하는 게 당연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는 어차피 환난이 있는 속에서 그 환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고, 환난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만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알아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알 때부터 걱정거리고, 알면 오히려 그 우리가 인지하는 염려거리가 오히려 우리 인생을 그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즐겨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염려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염려 가지고. 염려만 극복하면 되는데, 염려를 극복하는 길을 한마디로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염려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네가 염려해서 하는 일은 네가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함정이다. 그거 해결하려다가 믿음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우리 보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알라고도 하지 마. 너희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려. 그것 때문에 인생 힘들어져. 염려가 마귀에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살인 무기. 그럼 우리 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고민하며 두려워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답이에요. 결론이에요. 서론 말씀이나 결론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거예요. 영혼만 소중히 여겨라. 너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영적인 원리. 그거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기도만큼입니다. 기도만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라갑니다. 기도해서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일들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염려했던 문제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예. 이런 것들이 기도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조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예정이 아닙니다. 점쟁이 점치듯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만큼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다.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다. 껍데기 잠깐이다 벗고 간다.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늘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고 영혼을 소홀히 할 때 되면 여기서 느낌이 있어요. 벌써 하나님이 감각을 주셔, 신호를 주셔.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영혼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영혼이 본래 내 생명인데 잠깐 기회로 준 생명을 내 생명으로 착각하고 이 생명 붙들고 사느라고 영혼의 생명은 다 잃어버리고 있네요. 안중이 없네. 육체의 생명은 내 생명 아니에요. 잠깐 영혼의 생명 준비하라고 빌려준 거예요. 잠깐 놓고 돌아가야 돼요. 육체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의 생명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생명은 오늘도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영혼을 육체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 떠나지 않는 한 내 안에서 반드시 나를 주관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